8월 30일 맥힌성 읽기 사무엘상 23장, 시편 38편, 에스겔 2장,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많은 위기를 겪게 되죠.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많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모든 위기를 겪으면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극복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듯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일들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게 묻고, 또 그 인도하심을 잘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들을 극복하면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말씀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1절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국경 지역에 있는 그일라를 공격해가지고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가서 좀 도와달라고 누군가가 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 그일라가 이제 그 블레셋과의 국경 지역이고,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은 그 앞에 22장 앞부분에 보면 헤렛 수풀이라고 하는 곳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그일라까지는 한 북쪽으로 9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걸어가면 이제 좀 서둘러 가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차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걸어서 이렇게 부하들과 함께 가면 한 2시간 정도는 가야 돼요. 가야 이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 소식을 누가 알려온 거죠. 지금 다윗이 부하들이 한 600명 정도 되거든요. 가서 하면 도울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노략군들을 몰아내고 그일라 군민들을 지켜줄 수는 있을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도우러 갔다가는 자기가 이제 숨어 있잖아요. 사울왕을 피해서 숨어 다니는 중인데, 그 갔다가는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사울왕이 또 잡으러 올 거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죠. 이거를 참 가서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죠. 원래 왕이 뭡니까? 지금 왕이 아니고 장차 왕이 될 거라고 하셨죠. 왕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가서 도와주는 게 왕이에요. 노략군들로부터 백성을 지켜주는 게 왕인데, 아직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부하들 데려가면 도와줄 수는 있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위치에 노출되면 사울왕 때문인지 또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 이걸 할 수 있을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럴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하는 것이죠. 2절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죠.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가서 치고 그일날 구원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참 못할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거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 구원하라. 그들을 도와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되겠다고 부하들에게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부하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짐작할 만하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부하들은. 23장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부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여기 있는 것도 겁이 난다. 뭔가 좀 딴 데 안전한 데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 앞에 보면 또 이렇게 자꾸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그 유다에 숨어 있는 것도 그런데, 가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면 이 위치는 노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죠. 걱정이 돼서 당연히 부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구나 이제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기도하는 거죠. 다시 들어가서 간절히 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길 것이다. 가서 싸우면 분명히 이길 것이고 그일라 국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응답이 또 그러니까 또 나가서 부하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근데 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이렇다. 위험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실 거다. 가자. 이제 믿음 좋은 지도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하들이 다윗을 이제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응답하셨다고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도자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부하들도 따라 나서는 거죠. 믿음 좋은 지도자의 믿음 좋은 부하들인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했더니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다 몰아내고 거일라 주민들이 이 탈취당하는 것을 막아주었던 거죠. 거일라 주민들로서는 크게 이제 은혜를 입은 거죠. 참 고마운 일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하들을 성으로 환영하여 드리고 이렇게 잔치도 하고 대접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일라의 부하들 600명이 같이 이제 거일라 성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절에 다윗이 거일라에 왔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도 신고를 한 거죠. 그럼 사울은 왕이고 왕은 지명수배를 내렸잖아요. 다윗 보면 누구든지 신고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마운 일은 고마운 일이지만 또 이제 사울 왕에 충성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죠.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거일라 성이거든요. 거기 딱 들어갔으니 이건 사울 왕 입장에서 볼 때 갇혔다.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딱 명백히 위치가 탄로가 난 거죠. 그래서 8절에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다시 불러 모았어. 그리고 거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에워싸려고 그러니까 출동을 한 거죠. 잡으러 군사들 불러 모으고 이제 출발하려고 이제 그렇게 막 준비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또 이 소식을 또 다윗에게 알려준 사람도 있었던 거죠. 다윗을 또 편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소문도 또 퍼진 거니까. 그러나 현직 왕은 분명히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 편드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 소식을 알려줘서 거일라에 가가지고 사울 왕이 군사를 준비해서 오려고 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그것도 그렇구나 하고 막 이제 피하는 섣불리 그렇게 또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하들 이끌고 움직여야 되니까.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이 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에 이제 쭉 기도를 해서 다윗이 그렇게 쭉 기도문이 길어요. 한번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진짜 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올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려올 것이다. 내려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뭡니까? 내려오는 건 하고 도망갈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다윗이 또 기도를 해요. 11절에 다윗이 이르되 거일라 사람들이 지금 나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사람들 나와 내 사람들 이 부하들을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우리한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이 성 안에서 보호를 해줄지 아니면은 이들이 또 우리를 배반하고 사울 왕의 편에 서서 우리를 넘겨줄지 그걸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과연 이 거일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를 배반할까요? 우리를 지켜줄까요? 그렇게 여쭙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면 또 기도하고 또 거기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또 응답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이 거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너희들을 배반하고 사울 왕의 편에 서서 너희를 넘길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또 해주시는 거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야박하죠. 자기는 지금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지금 부하들 데리고 와서 이들을 도와줬는데 구해줬는데 이들은 또 배신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을 아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참 이거 판단하기 쉽지 않죠. 야, 그래도 내 목숨을 걸고 지켜줬는데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부하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 또 자기들 살자고 또 배신할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사울 왕은 뭐 다윗을 의지해서 뭐 사울 왕과 싸워 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600밖에 안 되고 사울 왕은 군사들을 모으면 몇천, 몇만 명까지도 모을 수 있어요. 왕을 대항해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야, 이건 뭐 안 된다. 다윗을 넘겨서라도 우리가 살아야지. 그일라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배반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아무리 이제 어리상으로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왕과 대항해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일라 주민들이 받은 은혜는 고맙지만, 다윗에게 받은 은혜는 고맙지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다윗을 넘겨줘야 되는 그런 것이 인간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삼손도 그랬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이렇게 왔을 때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들 살자고 삼손을 넘겨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들 살자고 이 다윗을 넘겨줄 거다 하는 거죠. 이것을 참 너무한다라고 탓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떡하래? 자기들 살아야 될까? 도저히는 승산이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다윗을 넘겨주게 되는 이것이 사람의 존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제 100%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살기 위해서라면은 의리도 약속도 저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 하는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을 진짜 100% 끝까지 믿을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 하는 거죠. 100% 믿을 수는 없다. 어쨌든지 그렇게 응답을 하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일라 사람들 싸워봤자 지금은 그리고 뭐 사울왕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아직 배신한 것도 아니니까 따질 수도 없어. 애매하죠. 미리 기도하고 상황을 잘 깨닫고 미리 가는 거죠. 말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신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할 수 없어요.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참 600명이 숨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일라에서 떠나가니까 또 누군가가 또 보고를 했겠죠. 다윗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그 일라로 오려고 성읍을 치려고 이제 전쟁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사울왕이 또 전쟁 준비를 그만둡니다. 이 성읍을 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숨어 다니는, 이 쫓아다니는 거는 뭐 그렇게 몇천 명 데려가도 되는데 성읍을 공격하려면 진짜 많은 군사를 모집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다윗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울도 전쟁 준비를 그만둔 거죠. 자, 그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다윗이 계속 이제 숨어 다니는 거죠. 광야의 요새도 갔다가 또 뭐 사울왕이 또 쫓아오는 거죠. 또 쫓아오고 10광야 산골에도 갔으니까 또 쫓아오고 그 사울왕이 계속 찾으러 다닙니다. 성읍 안에 있으면 어렵지만 성읍 밖에 있는 거는 뭐 몇천 명 가지고 충분히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윗을 그의 손에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어차피 다니는 거. 사실 그일라 성읍 주민들이 도와주면 성읍 안에 있으면 훨씬 안전하긴 하죠. 한데 어쨌든 그들이 협조 안 할 테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넘기지 아니하심으로
다윗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도망 다니고 있던 중에 정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중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16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요.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요나단도 기도했겠죠.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그 확신 가운데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것이죠.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상황은 위태롭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사울 왕 아버지가 찾아다니지만 너를 결코 붙잡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도 기도하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 하나님은 다윗 편이라는 것을 요나단이 깨달은 거죠.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다윗 편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거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왕은 네가 될 것이다.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나도 당연히 알고 아버지도 알고 있다. 이게 이제 상황적으로 흘러가고 또 이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단 같은 경우는 왕이 될 거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저 얘기를 요나단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 자기 왕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냥 왕이 될 사람. 이 요나단이 지금 다윗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다 이 얘기하기가 쉽냐고요. 자기 왕을 지금 왕위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에 대한 욕심은 자기는 없겠어요? 자기도 왕 되고 싶죠. 그리고 뭐 상황은 시간 기다리면 자기는 자동으로 왕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윗이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사울 왕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요나단이 아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자기 왕이 될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지금 내가 이러다가 사울 왕에 붙잡혀 죽는 게 아닐까 두려운데 자기 왕이 될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이제 진짜 내가 왕이 되겠구나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기 어떤 욕심이나 상황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훨씬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나단의 믿음은 정말 다윗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큰 위로를 받았죠. 미안하기도 하고 다윗이 그죠?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돌아갔는데 사울 왕의 추격은 계속됩니다. 계속 찾아다니는 거죠. 죽이려고. 25절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 쪽으로 갔어요. 그쪽으로 된 사울이 듣고 또 따라가요. 그리고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니까 다윗은 산 뒤쪽으로 돌아가고. 거의 숨바꼭질이죠. 잡히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태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산 저쪽으로 가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아슬아슬합니다.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에워싸고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슬아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붙잡히기 직전이에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 됐죠. 거의 막 붙잡히기 직전이에요, 지금. 이 붙잡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죠.
27절에 전령이 사울에게 옵니다. 지금 다윗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에게 사람 부하가 와가지고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다윗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다가 이제 블레셋 군대가 국경을 침범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제 왕으로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지금. 그 군사들을 이끌고 바로 또 블레셋과 전쟁하러 또 떠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또 살았어요. 지금. 그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나단 왕자를 통해서 그 얘기도, 말씀도 하셨듯이 분명히 지켜주신다. 상황이 아무리 위태로워도 하나님께서는 살 방법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심이죠.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신다. 군대도 움직이시고 나라도 움직이시고 어떤 때는 기후도 움직이시고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시는 거죠. 나라의 법도 바꾸시고 막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온 세상을 움직여서 각 하나님 백성 필요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마음에 감동도 주시고 갑자기 없던 일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나를 위기로부터 이렇게 건져주시는 그런 일들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세요. 역사도 움직이고 세상도 움직이시고 다 사용을 하신다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을 일으키실 때는 나만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려하시고 연단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즉각 구원의 손길을 보내기도 하시고 적절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어떤 교회를 위해서도 움직이시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직장을 위해서 움직이시고 다 적절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나라를 움직이시고 주변에 온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고 또 중요한 일들 기도하여 응답을 구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사명도 감당하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주인 성경 사무엘상 23장, 시편 38편, 에스겔 2장, 고린도전서 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 말씀 중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실지 몰라. 오늘 필요한 말씀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